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장로를 세워주신 것은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요, 복일 것입니다. 교회 출범 12년 만인 지난 2019년 6월에 초대 장로 2분을 세워주셨고, 지난해 5월 말에 2대 장로 3분을 세워주셨습니다.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7위회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를 더욱 충실하게 살피고 돌보기 위해서 지난해 8월에 우리 교회에 속한 60여 가정을 거주지를 중심으로 4구역으로 나누고 각 구역에 담당 장로님을 배정하였습니다. 작년 8월 이후로 얼마 전까지 5달 동안 11차례 신방을 하였는데, 올해부터는 더 정규적으로 한 달에 2차례 이상씩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신방 일정표를 교회 게시판에 게시하여 드린 대로 내년 7월까지는 4분의 장로님이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을 빠짐없이 신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도 올해부터는 조사의 도움으로 설교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의 신방과 별도로 목사도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찾아가 만나 뵈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거에 장로에 관하여 드린 말씀 그 10차례 가운데 몇 가지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내용을 간추려서 다시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3가지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장로가 왜 필요한가? 장로는 어떤 존재인가? 둘째, 장로의 사명은 무엇인가? 셋째, 장로의 신방에 대하여입니다. 첫째로 장로가 왜 필요하며 장로는 과연 어떤 존재입니까? 인류의 전 역사에서 지도자가 없는 공동체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집집마다 부모가 있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마땅한 일이듯이 여러 사람이 모인 공동체에는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고 마땅한 일입니다. 마을마다 이장이 있고 아파트마다 동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의 단위가 커지면 군수가 있고 시장이 있고 나라마다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래, 성경에 장로라는 말이 맨 처음 나오는 창세기 50장을 보면 애굽 왕 바로의 궁전에도 장로가 있고 애굽 땅에도 전역에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래,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애굽의 장로들과 함께 자기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치른 기록이 창세기 50장 7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교 사회,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 사회에도 장로들이 다 있어요. 공동체에는 지도자가 있기 마련이란 말입니다. 애굽만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 3, 4장을 마저 읽으면 그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안에도, 노예로 지금은 신분이 노예인데도 그 노예 민족 안에 이미 장로들이 있어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뒤에 가장 먼저 찾아간 게 백성이 아니에요. 그 백성의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애굽 왕 바로에게 갔습니다. 공동체에 장로가 없는 경우는 없어요. 이런 장로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한마디로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공동체를 위해
자기 희생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집안에서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느라 매일 헌신적으로 수고하듯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장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살피느라 헌신적으로 수고해서 언약 공동체를 지켜냅니다. 그래서 교회 회중이 양떼라고 한다면 교회 장로는 그 양떼를 돌보는 목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읽으면 바울 사도가 이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장로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신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곧 목양하게 하셨느니라 합니다. 그러니 성신께서 장로를 교회의 감독자로 삼으셔서 교회를 목양하게 하셨으니 교회의 목자가 장로입니다. 둘째로 이런 장로의 사명, 장로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의 헌장이 교회 정치에서 주요 참고서로 삼는다고 명시한 도르트 교회법이 아주 잘 알려줍니다. 도르트 교회법은 1618년 19년에 제정된 교회법 아니에요. 그러니 제정된 지가 이미 400년이 넘었는데 이 400년 이상 개혁교회 안에서 그 올바름과 성경적임이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 여전히 살아있는 교회의 법이란 말입니다. 그래 먼저 도르트 교회법 22조를 한번 쭉 낭독한 다음에 그 내용을 전보다 훨씬 더 찬찬히 조목조목 살펴보는 게 오늘 우리에게 유익하겠습니다. 도르트 교회법 22조에서 명시하는 장로의 의무는 이것입니다. 장로 직분의 특별한 의무들은 다음과 같다. 즉 모든 회원들이 복음에 따라서 교리와 생활에서 정당하게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말씀의 사역자와 함께 그리스도의 교회를 감독하는 것, 회중의 성원들을 충실하게 신방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교훈하고 훈계하며 부적절하게 행하는 자는 책망하는 것, 믿지 않고 불경건하며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기독교적 권징을 시행하는 것, 성례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살피는 것이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집의 청지기이므로 회중에서 모든 것이 단정하고 질서 있게 되도록 주의하며 그들에게 맡겨진 그리스도의 양 무리를 돌보아야 한다. 끝으로 좋은 조언과 충고로 말씀 사역자를 돕고 그들의 교리와 생활을 감독한다. 이렇게 명시합니다. 그러니 장로의 사명, 장로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모든 회원들이 복음에 따라서 교리와 생활에서 정당하게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의 사역자와 함께 그리스도의 교회를 감독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장로의 첫 번째 사명은 교회를 감독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성경에 명백한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성령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장로는
교회의 감독이에요. 근데 감독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자세히 살핀다 그 말이겠습니다. 이게 감자, 독자 다 눈의 작용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눈으로 자세히 살핀다 그거지요. 장로는 목사와 함께 교회 회중을 살핍니다. 뭘 살펴야 하겠습니까? 두 가지를 살핍니다. 곧 교리와 생활을 살펴야 합니다. 첫째로 교리, 성경의 도리를 바르게 믿고 있는지 그 믿음을 살펴야 합니다. 둘째로 생활, 그 믿음대로 자신이 고백한 믿음대로 바르게 생활하고 있는지 말씀에 순종하는 진실한 생활 여부를 살핍니다. 그러니 교리와 생활을 살핀다는 말은 그냥 말을 바꾸면 믿음과 순종을 살핀다는 말이잖아요. 올바른 교리를 믿고 그 교리는 생활로 순종하고 살아야 하니까 교리와 생활을 살핀다는 말은 믿음과 순종을 살핀다는 말이겠고, 이걸 그냥 더 한마디로 줄이면 신행, 신자의 신행, 믿음과 행위, 그것을 살핀다 그거지 않습니까? 장로가 다른 신자의 신행을 살피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의 신행을 살피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고, 그렇기에 장로도 다른 장로의 감독을 받습니다. 첫째는 그것이고요. 둘째는 장로의 의무는 회중의 성원들을 충실하게 신방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교훈하고 훈계하며 부적절하게 행하는 자는 책망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장로의 두 번째 사명은 신방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사명인 교회를 감독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겠습니다. 교회를 잘 살피려니까 교인의 집을 신방하는 것입니다. 신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도르트 교회법에서 밝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나 장로가 교인의 집을 찾아가는 것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집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할 사람을 위로하고 교훈할 사람을 교훈하며 훈계하고 책망할 사람을 훈계하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래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원래 성경 말씀에 하시는 일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아니에요. 이런 일이 장로의 신방을 통해서 개별 가정에서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성경에 명확한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0절, 이건 우리 교회에서 너무나 여러 번 설교하였기에 익숙하게 아시는 본문입니다. 밀레도 강설 바울 사도의 에베소를 향한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겠는데, 거기 보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그 다음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 공중 앞에서는 공중 예배 시간에 유익한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칠 뿐 아니라 각 집에 찾아가서 사도는 가르쳤다, 이렇게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 주님께서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나 세리 마태의 집이나 세리장 삭개오의 집이나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남매의 집을 신방하시고 방문하셔서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큰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 자신의 신방을 받았던 베드로가 나중에는 주님의 명령으로 가이사랴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 바울 사도도 방금 본 대로 에베소 교회 신자들의 각 집을 신방하면서
유익한 말씀을 전했던 것이고, 그런 자신의 과거 2년 반, 3년의 그 모범과 그 사도로서의 생활을 그 교회,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장로들도 그러니까 거반 이 사도의 신방을 받았던 사람이니까 이런 말을 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다 알고 그게 사실이다, 내가 증인이다 하고 말할 수 있을 사람들 앞에서 말하니, 이 말하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도 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 아니라 각 집을 신방해서 하나님 말씀 전해라. 내가 그 모범을 보였고 우리 주님과 그 다른 사도들의 현저한 모범이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셋째로, 장로의 의무는 믿지 않고 불경건하며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기독교적 권징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곧 불신과 불순종을 고집하는 교인에게 징계를 단행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 징계 혹은 권징이라는 말을 기억하여 두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십사 부탁드렸고, 권징이 나왔습니다. 장로의 사명 가운데. 그리고 넷째로, 장로의 의무는 성례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살피는 것입니다. 오늘 마침 우리는 유아 세례를 베풀고 또 주기적으로 석 달에 한 번씩은 성찬을 행해서 교회의 공예배 가운데에는 세례와 성찬이 늘 있습니다. 그래, 장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 집을 찾아가 교훈하고 훈계할 뿐만 아니라 패역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적으로 징계해서 성찬상을 거룩하게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또한 교회 언약 공동체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애송하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2문답의 고백과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고백과 생활에서 믿지 않음과 경건치 않음을 드러내는 자에게도 이 성찬이 허용된다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더럽혀져서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회중에게 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징계가 적절하게 단행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언약의, 이 성찬이야말로 언약의 예식이잖아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아드님의 목숨을 걸고 하시는 더없이 엄중할 뿐 아니라 더없이 은혜로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는 언약의 예식인데, 이런 언약의 예식에 전혀 합당치 않게 사는 사람이 떡떡 성찬 회원이랍시고 나와 성찬을 받으면 언약은 공동체를 향하는 거예요. 가장 1차적으로 개별 교인을 향하기에 앞서 언약 공동체를 위한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언약 공동체 전체는 한 식구고 연대 책임을 져요. 그러니까 이 권징이 제대로 단행되지 않으면 언약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성례를 주의해서 성례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살피는 것이, 그럼으로써 언약 공동체를 보존하고 지켜내는 것이 장로의 사명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장로의 사명과 의무에 하나님의 말씀, 권징, 성례가 다 들어있어요. 자, 말씀, 성례, 권징, 이게 뭡니까? 이게 교회의 3대 표지 아니에요. 교회라면 십자가를 내거는 게 그게 교회의 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성례가 제대로, 권징이 제대로 시행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교회가 교회됨의 핵이잖아요. 그게 교회의 마크고 배지란 말입니다. 교회의 표지예요. 그러니 장로의 사명과 의무는 교회를 교회답게 지키는 것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3대 표지가 다 장로의 사명과 의무에 걸려 있어요. 다섯째로, 장로들은 또한 하나님의 집의 청지기이므로 회중에서 모든 것이 단정하고 질서 있게 되도록 주의하며 그들에게 맡겨진 그리스도의 양무리를
돌보아야 한다 하지 않습니까? 장로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청직이요, 그리스도의 양무리를 맡은 목자로서 회중 가운데 모든 것이 단정하고 질서 있게 되도록 주의해야 마땅합니다. 교회는 다름 아닌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신의 그 거룩한 이름, 성호로 일컬어지는 거룩한 공동체인 까닭에 장로는 교회의 모든 활동에서 하나님의 성호가 훼손되지 않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마음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격이 있어서 인격이 각각 다르고 집안마다 분위기가 다르듯이 교회마다 분위기가 다르고 교회의 격도 다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교회가 참 교회라면은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신의 전인 까닭에 교회의 주인이요, 참된 가장이신 성삼위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훼손되지 않고 잘 드러나도록 모든 교인이 마음을 써야 할 뿐만 아니라 장로는 특히 더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체면이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잘못하고 교인들 간에 죄를 범하면서 서로 간에 문제가 생기면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진단 말입니다. 저런 게 교회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보다 천배, 만배, 억만배 더 중요하게 우리 위에 두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장로는 이 교회가 교회답게 되어서 우리 교회 위에 두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도록 힘쓰고 애써야 마땅합니다. 그게 장로의 의무란 말입니다. 마지막 여섯째로 장로의 의무는 좋은 조언과 충고로 말씀 사역자를 돕고 그들의 교리와 생활을 감독하는 것입니다. 장로는 단련된 신앙 인격과 생활의 지혜가 있는 모범적인 신자로서 목사에게 선한 조언과 충고를 하여서 목사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목사인 저는 그동안 우리 교회 장로님들의 선한 조언과 충고에서 요긴한 도움을 받았고 그 점에서 장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뿐 아니라 장로는 또한 목사의 교리와 생활을 감독해야 합니다. 교리와 생활하면 벌써 장로의 첫 번째 의무가 교회를 감독하면서 성찬 회원들, 이 교중의 교리와 생활을 면밀히 살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장로의 첫 번째 의무라면 교중을 감독하면서 교리와 생활을 살피는 게, 신행을 살피는 게 첫 번째 의무였다면 장로의 마지막 의무는 목사의 교리와 생활을 살피는 거예요. 목사의 신행을 살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목사라고 해서 장로의 감독의 대상에서, 신방의 대상에서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대한 성경의 근거도 아주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그 밀레도 강설에서 두렵게 예고한 대로 양떼를 해치는 사나운 이리는, 그 흉악한 이리는 교회 밖에서도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지만 어찌 보면 더 무서운 것은 교회 안에 있는 목사나 장로가 변질되어 사나운 일이, 흉악한 일로 변해서 양떼를 해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교역자로 지내는 동안에 목사에게 상처받아서 울며 호소하는 사람을 너무나 많이 만났어요. 우리 교회 밖에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목사에게 상처를 받고 목사 자신이 문제였어요. 그 교회 가장 큰 해악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뭐 목사랑 이게 대항할 실력이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울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교회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저 같은 별 볼 일이 없는 남의 교회 목사에게 전화를 붙들고 운단 말입니다. 한 번에 4시간을 그런 우는 전화를 받고 진이 빠진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의 이 예언의 말씀이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뭐랍니까? 사도행전 20장 29절 이하를 보면 사도인 내가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 다음 말이 더 무서운데, 이건 밖에서 들어온 일이, 살아온 이리가 에베소 교회에 들어올 거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면 정말 그렇잖아요. 이리가 들어와요, 교회 안으로.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거 같습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해요. 여러분은 누군데요? 에베소 교회 목사와 장로들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도 사나운 이리로 변질되어서 교인들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그릇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을 나는 압니다.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에 장로는 반드시 목사의 교리와 생활을 감독해야 해요. 10년 잘했다고 11년째 잘하는 게 아니에요. 20년 잘했다고 21년째 잘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은 변질될 수 있어요. 타락한 죄인 아니에요, 목사는. 그러니까 장로는 이 교회 강단에서 그릇된 말이 나가는 일이 없도록, 혹시라도 그렇게 하면 당장 치료회로 모여서, 왜 그런 말씀에 성경적인 근거가 어디 있냐, 왜 당신 자기 말을 하냐, 하나님의 말씀 전하라고 이 강단을 두신 것인데 여기에 왜 사람의 말이 나오냐, 우리가 사람 말을 들으려고 교회로 모였냐 하고 따져 물어야 할 것이고, 그건 아니다 해야 할 것입니다. 말은 뻔지르르하게 하는데 그의 생활이 비도덕적이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삶을 살면 목사가 가장 먼저 복음의 도리를 빛나게 할 의무가 있는 제일 1호 모범 신자가 되어야 될 분이 이렇게 살면 어떻게 하냐 하고 책망해야 마땅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치료회는 상호 권징 아래에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벗어난 사람은 성인 군자요, 하늘나라 가 있는 죽은 사람, 죽은 성도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살아있는 성도는 어쩔 수 없는 자기의 치명적인 한계와 연약함을 누구나 다 자기 속에 내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다 알잖아요. 자기 남편을 보고 자기 아내를 보면 모르며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보면 모릅니까? 그러니 이런 것들이 발현되지 않도록 서로를 감독하고 도와주어야 할 뿐 아니라, 특히 목사는 온 교인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목사의 교리와 생활을 장로는 감독해야 해요. 그럼으로써 이 교회를 거룩한 교회로 지켜내야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목사와 장로는 두 가지 피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두 가지 피란 교인의 피와 더 두렵게 하나님의 피입니다. 먼저 교인의 피. 목사는 직무를 내려놓을 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로부터 은퇴를 명받을 때 바울 사도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힘써야 마땅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를 떠나는 마지막 고별 강설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6절.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 각 사람의 피에 대해서,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고 깨끗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 다 전했습니다. 그러니 안 믿어서 멸망한다면 각자 안 믿는 그 사람의 책임이고, 내가 꼭 구원받아야 할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빠뜨려서 미진해서 여러분이 멸망받는다면 그 피는 내가 책임져야 할 것인데, 나는 그런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될 만큼 여러분의 피에 대해서 깨끗합니다 하였습니다. 이것이 교인의 피에 대한 책임이 주로 목사의 책임이라면은, 다음으로 하나님의 피에 대한 책임은 목사와 장로의 공동 책임일 것입니다. 그 다음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겁나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신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그 다음 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자기 피, 하나님의 피가 나온단 말입니다. 교회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사신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망치거나 교회를 훼손하는 자는 그냥 사람에게 어떻게 했냐, 그런 건 그냥 천리말리 두 번째, 세 번째, 천만번째 문제고, 하나님의 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해요. 하나님이 여기에 목숨을 걸으셨단 말입니다. 이 교회를 얻으시려고, 그리고 자기 자식으로 얻으시려고 하나님이 자기 피를 흘리셨는데 교회를 훼손한다? 교회가 안 되도록 약화시킨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해요. 이상과 같이 도르트 교회법에 명시된 장로의 의무를 조목조목 간단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하면 장로의 사명, 장로의 의무란 교회를 살피고 목양하는 일, 각 가정을 신방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고 훈계하는 일, 징계를 단행해서 성례를 거룩하게 지키는 일, 그리고 목사를 돕고 감독하는 일이겠습니다. 이런 사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장로의 신방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 마지막 셋째로 장로의 신방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장로의 신방에 대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깊이 생각하시면 참 좋아요. 하나님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따뜻하시며 지혜가 있으시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천사를 통해서나 당신이 직접 일하시면 얼마나 그게 능력이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까닭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이 세상 지으시고 사람 창조하신 목적이고 원리잖아요. 그러니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사람,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을 자신의 도구로, 중요한 도구로 쓰셔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란 말입니다. 이런 말이 어려우면 다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로서 친자녀들을 생명을 주어서 이 땅에 내보내시고 기르시는데, 그때 사람 부모를 가장 중요한 도구로 써주시는 게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이걸 모르면 자식을 낳아서 기를 수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자식은 누가 길러요? 하나님이 기르셔요.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자식을 누가 길러요? 사람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르시지 않습니까? 사람을 쓰시는데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서 철저하고 온전하게 쓰시냔 말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는데 사람을 쓰셔서 두 가지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찾아오십니다. 첫째는 주일 예배 때마다 공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그때 연약한 사람인 목사를 자신의 종으로 쓰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부인하거나 마음으로 10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장 중요한 통로를 스스로 닫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남은 길은 자기 스스로 성경을 읽는 길일 것인데, 물론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각 사람이 들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대개의 경우에 혼자 읽는 성경은 그 한계가 명백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자기 눈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고, 자기 자신이 성경의 해석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가 성경을 읽으면 자기가 해석자라, 자기가 자기에게 목사예요. 말하자면 계속 그렇게만 있어 보세요. 100번 읽어도 모르는 건 몰라요. 안 그래요? 그러니 먼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고,
듣는 말씀과 혼자 읽는 말씀이 결합되어야 비로소 확신에 이르게 되는 것 아닙니까? 듣는 말씀이 있어야 해요. 그래야 성경을 제대로 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모든 교인이 교회사와 성경 해석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목사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래,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오시는가? 목사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셔요. 자신의 말씀으로.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목사와 장로의 신방을 통해서 신자를 개별적으로 찾아오십니다. 이 두 가지, 사람을 쓰신다 하나님이. 이걸 모르면 부모 노릇도 못해요. 사람을 쓰신다는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부모 앞에, 자식 앞에서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임무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아이에게, 내 아이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 아이와 함께 기도하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람의 본분을 보이냔 말입니다. 그게 부모고 사람이잖아요. 나를 쓰신다, 내 아이 앞에서. 이게 그냥 의심의 여지가 없지. 그것처럼 똑같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셔서 우리에게 오신다. 어떻게? 주일마다 목사를 통해서, 그리고 개별적인 장로와 목사의 신방을 통해서 나에게, 우리 집에 오신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스스로 왜소해지는 거란 말입니다. 공적인 설교가 중요합니다마는 그건 하나님께서 온 회중을 전체로 놓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공적인 설교는 각 신자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상황을 다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당연하잖아요. 각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를 설교 시간에 그 해결책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60여 가정의 모든 문제가 어떻게 한 설교에 다 해결이 나오냔 말입니다. 안 돼요, 그게. 그렇지만 신자의 가정을 신방할 때에는 각 가정의 구체적인 사정을 듣는 것이고 그에 필요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그 상황에 맞게 전하는 것이에요. 혹시는 어느 가정, 어느 사람의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고 고질적이고 이게 한두에 묵힌 병이 아니어서 당장의 뾰족한 해법을 제시할 수가 없더라도 적어도 그 문제를 위해서 형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는 있고 치료회에서 논의해서 같이 기도하고 해법을 모색해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치료회 신방에서 중요한 일들이 보고가 되고 논의가 되면 목사는 자기가 그 집을 신방하지 않았더라도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이게 우리 교회의 문제고 어느 가정에 일어난 문제는 우리 교회에 일어난 문제잖아요. 이건 우리의 문제고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그래서 치료회에서 기도해요. 기도하고 목사는 그걸 계속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문제를 어찌하여야 할고 해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 속에 그 문제를 녹여서 빛을 제시하도록 애쓰고 힘쓴단 말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개별적인 신방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교계의 일반적인 형편을 생각할 때 장로의 신방은 익숙한 것이 아닙니다. 교인들이 목사의 신방은 받아들이지만 장로의 신방에는 심리적인 저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신방이 아니라 설교 준비일 것입니다. 온 회중이 다 같이 먹을 영적인 양식을 준비하는데 그의 대부분의 시간이 바쳐져야 마땅해요. 설교가 빈약해지면, 강단이 빈약하면 각 가정을 방문해서 확인할 기준 자체가 말씀을 지키고 사는가를 이렇게 보는 것인데 어느 말씀이냐, 어떤 말씀이냐가 생생하게 제시되지 않으면 그 확인할 기준 자체가 빈약해지고 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장로의 신방이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장로의 신방은 목사를 직접적으로 돕는 것이에요. 목사가 가야 할 자리에 장로가 대신 가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목자의 심정으로 그 가정을 살피고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눈단 말입니다. 그래,
이 한마디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멀리 미래를 내다보면서 징검다리를 놓는 심정으로 장로의 신방을 바라보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령 우리 때에 장로의 신방에 대한 만족도가 30점, 40점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시작하면서 경험을 쌓고 노하우를 자꾸자꾸 쌓아가야 우리 자식 때에는 30년 뒤에는 60점, 70점이 될 수 있겠고 우리 손자 때에는 50년, 60년 뒤에는 90점, 100점이 되려면 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어색하고 불편하다고 거부하고 계속 뒤로 미루면 우리 교회의 수준은 우리 자식 때나 손자 때에도 겨우 요만한 정도에 머물 것입니다. 그러기를 바라십니까?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 손자녀 세대의 밑거름이 되어야 하는 세대 아니에요. 도르트 교회법 언제 나온 것입니까? 1618년. 몇 년 전입니까? 400년. 이 교회법을 따라서 400년간 충실하게 신방을 해온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는 그냥 신방이, 장로의 신방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너무나 당연해. 그래, 늘 1년에 한 번씩은 신방을 받습니다. 받는다고요. 이렇게 해온 400년의 전통이 있는 교회를 하루아침에 어떻게 우리가 따라가냔 말입니다. 안 돼요, 그게. 그러니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뒤에 400년은 고사하고 40년 뒤에 뭐가 지금과 크게 달라지겠습니까? 교회 오면 신사숙녀인데 가정들은 골마 있어요. 안 그래요? 왜 신방을 기피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기의 실생활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고 감추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양 사람이고 특별히 조선의 아들, 딸들 아니에요. 체면 문화가 꽉 차 있어요. 서양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는 담대하고 약간 뻔뻔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반대합니다. 저 목사 청빙 반대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주저하지 않아요. 그게 서양 사람들 특징이에요. 어려서부터 자기 주장, 자기 의견을 모든 사람 앞에 말하는 걸 꺼리지 않는데 우리 교회 회의 분위기 보세요. 최근에 아주 뭐 이런저런 질문도 하고 아주 좋고 좋습니다만은 대개는 내가 이 말 하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생각을 제일 먼저 해요. 궁금하면 물어야 되는데 못 물어. 왜요? 체면이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 회의 중에 질문을 하면 내가 여성인데? 혹은 내가 이런 거 물어도 되나? 궁금하면 물을 수 있는데 우리는 못 물어요. 왜요? 체면 문화에 찌들어 살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의식해요, 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은 멀쩡하지. 그런데 실제로 가정이 멀쩡해요? 안 그렇단 말입니다. 목사의 가정부터 멀쩡해요? 안 그렇거든요. 신방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자기의 어려움, 자기가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진솔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고 이야기해야 해결의 방식으로, 해결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장 안전한 근거가 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구원이에요. 우리 원래 다 지옥 가야 될 사람이에요. 안 그래요? 영원히 지옥에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여기에 모든 것이 걸려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당신이나 나나 원래 지옥 자식이다. 사탄의 자식들이다. 안 그러냐? 맞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그 지옥에서 건져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해주셨지 않냐.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 자기의 죄를 숨길 게 없어요. 원래 지옥 가야 될 사람이 뭘 숨겨요. 영원히 그 죄가 폭로되고 또 폭로될 것인데 뭘 숨길 게 있냔 말입니다. 그런 걸 다 아시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니, 그런데 내가 이런 줄 알고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밝히는 게 두려운 일이 아니고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뻔뻔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숨길 게 없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이렇고 사실을 까놓고 보면 하나님이 아시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서로를 그걸 다 알면 같이 얼굴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원래 그런 죄인들 아닙니까? 이런 걸 다 인정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도 이런 연약함이 여전히 있다. 당연하지. 우리는 완전함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못 이룰 거예요. 그러니 이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일을 부끄러워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읽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기의 실생활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고 감추려고 신방을 깊이 하는 사람은 그건 회개와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 주보에 3쪽에 써드린 게 신자의 평생은 회개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사는 거거든요. 근데 옛사람이 내 안에 남아있어요. 이걸 늘 죽이는 삶이 신자의 회개의 삶인데 회개와 정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회개란 자기가 죄인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거잖아요. 나는 이러기를 원치 않는데 이러고 산다. 비참하다. 어쩌냐. 이게 현실이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출발이잖아요. 자기의 있는 모습, 부끄러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되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신방을 받은 일도 거의 없어요. 신방은 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원래는 지옥 자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도 죄의 세력이 내 안에 남아있어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한다. 이게 나의 현실이고 나의 현실이 이러니 우리 교회의 현실이 이렇다. 이런 현실은 개선되고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아니냐. 그러니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같이 노력하자. 이게 신방이에요. 안 그래요? 이렇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교회가 나아져야 하고 우리 자식 때에는 우리 때보다 나아져야 되잖아요. 맨날 이 모양이면 이게 뭐냔 말입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무슨 영향을 빛을 제대로 비추고 있어요. 이 정도여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이 정도 바라셔서 아드님의 피를 뿌리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 생애에서 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정당한 열매를 거두시도록 아드님의 피 뿌리신 게 아깝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 자신이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러려면 가정을 오픈해야 돼요. 가정을 열어야 돼요. 숨긴다고 해결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썩잖아요, 점점. 안 그래요? 그래 여기 보면 요한복음 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주로 하나님의 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지 않고 구원하려고 아드님을 보내셨는데 독생하신 아드님, 유일무이한 아드님을 죽음에 내어주도록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도 그게 빛으로 이 세상에 왔는데 그게 유일한 빛이고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나와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두움을 더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고 기피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오면 뽀록이 난단 말입니다. 드러나 자기 죄가. 그러니까 빛으로 오는 걸 기피해요. 그냥 이대로 머물러 살자 이것입니다. 거라사 사람들처럼 떠나 주소서. 오지 마십시오. 왜 우리 동네에 오십니까? 오면 우리가 괴로워. 이게 이 세상 정신이잖아요. 구원자를 배척하는 거. 그거란 말입니다. 목사나 장로가 구원자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들고 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죄된 현실이 질펀하게 있는 우리의 가정에. 그러니 어떻게 하냔 말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나 나나 다 죄인이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함 가운데 쌓여서 산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 현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이게 신방이에요. 그런 신방을 왜 안 받겠습니까? 누군들 신방을 안 받겠습니까? 다 받아야 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냥 덮어주시는 분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단 한 푼도 눈곱만큼도 남겨두시는 것이 없이 다 정죄하시고 형벌하시고 처벌하시되 지옥의 영원한 고통을 그 아드님의 몸과 영혼에 쏟아 부으실 만큼 죄를 정죄하시고 시극히 미워하시고 증오하시면서도 동시에 그 아드님에 대한 정죄 속에서 저희의 죄의 형벌을 다 해결하여 주시고 저희를 아들, 딸들로 얻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얻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고 사는 때도 많고 죄를 짓는 때도 많고 저희의 마음에 어두움과 무지와 오만함이 많이 남아 있으므로 또한 성신을 저희에게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며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고 돌이키는 삶을 매일 살도록 이끄시며 이렇게 하도록 목사와 장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 때마다 교훈과 책망을 받고 바르게 되고 의로 훈육을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개별적인 신방을 통하여서도 저희의 그릇된 것,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숨김없이 노출되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고침을 받게 하시며 스스로 그 죄를 부끄러워하여 버릴 마음을 갖게 하심으로써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고 각 가정을 내실 있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쓰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참되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신방을 환영하게 하시고 장로들의 신방을 통하여 목사의 신방을 통하여 저희 교회가 더욱 교회다운 교회, 정결한 교회, 하나님의 이름을 얹으실 만한 교회가 될 수 있는 대로 더욱 자라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